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1장에 이제 1절로 5절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이어서 6절부터 말씀인데 예수님의 승천의 기사가 있는 부분이죠. 11절에 보면 마치 과거 우리는 이것을 손오공을 많이 그 소설을 읽은 관계로 권능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마치 쉽게 연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우리나라에서도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등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기승을 부렸던 그러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수차례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대주의적 해석, 문자적 해석을 하는 그들은 이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어떠한 또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그 약속한 또 그 날에 이르러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자기들이 그 종말을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또 빛을 퍼뜨린 덕분으로 이러한 종말이 오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그 뻔뻔함을 보이고 있죠. 이런 현상을 그 레온 파이닝거라는 사람은 인지 부조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그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방금 읽은 그 예수님의 승천의 기사가 있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이제 역사서인데 복음서는 4권인데 반해서 역사서는 이 사도행전 한 권인 것이죠. 이미 그 지난주에 본 것처럼 5절까지 예수 부활 후의 행적과 의미를 요약하였고 이제 오늘은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자기들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그 회복, 자기들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고 자기가 그 주권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그 왕국을 회상을 하면서 민족적인 독립 회복을 통하여서 그 자기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나라의 회복의 소망을 두고 예수께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 소망이었던 희망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어이없이 맥없이 죽음으로 실망하였으나 이제 부활하신 주를 보면서 다시 이 예수는 자기들의 이제 소망으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나라는 그 이스라엘 한 민족, 유대 민족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회복은 이제 하늘 나라의 회복인데 인간의 타락 전 에덴의 복원, 하나님의 나라의 복원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을 그 많은 성경의 그 구문들
또 유대인들의 그 기술법은 그 카이에즘 구조가 많다고 그랬죠. 이 카이에즘 구조, 이 본문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11절, 예수의 재림으로 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것이니까 6절과 11절이 짝이 되면서 또 7, 8절과 10절 거기에 두 증인이 나오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9절이 이제 예수의 승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천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임하는 것을 이런 말하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의 승천을 우리는 쉽게 먼저 그 방향을 정하면은 예수가 하늘이 된 겁니다. 하늘.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데 비해서 예수는 하늘이 되신 거죠. 하늘은 진리, 영원한 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제 예수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진리가 된다. 이러한 그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가 될 뿐더러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자세히 봐야겠지만 시간이 제한되니까 그 중에 우선 우리가 심도 있게 보아야 할 것은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주시고 계세요. 그럴 때에 때는 크로노스요, 시기라는 것은 카이로스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 헬라 철학 또는 헬라의 당시에 쓰인 말을 잘 이해를 하면 이를 이용하여서 성경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과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는 달력의 그냥 시간 또는 우리 시계가 돌아가는 시간, 이 땅의 수평적인 시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신 중에 하나죠. 제우스의 동생이라는 설도 있고 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은 앞에 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이제 대머리인 앞에서는 붙잡기가 좋은데 순간의 찰나가 지나가면 바로 지나갔을 때에는 그 뒷머리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기회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사랑이다. 뭐 이와 같이 요약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의 한 단어의 그 점 하나를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봐도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성경은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폭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최근 뭐 벌써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구글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글어스. 컴퓨터상에서 또는 뭐 핸드폰에서도 되겠죠. 구글어스를 통해서 보면은 온 지구를 하나의 이렇게 사과만하게 더 작게도 만들어서 뱅뱅 굴릴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뭐 우리가 여행하기 힘든 남미도 바로 확대해서 금방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북한도 갈 수 있고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죠. 그 지구를 그냥 그 찰나의 순간에 가지고 놀고 돌리고 키우고 줄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한 단어로 사랑이다. 이와 같이 또 요약을 할 수도 있지만 한 단어로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대를 하건 축소를 하여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간과 물질은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또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간에 복을 주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 시작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야기하는데 그 바울의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 다음 8절 5장 1절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 이 시기, 때, 이거 카이로스의 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8절 5장 1절에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2절에 이어서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바울은 이런 보이는 물질과 공간의 세계, 감각의 세계에만 갇혀 사는 집착하는 땅의 삶을 잠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것을 깨워서 경성하는 것을 시간 영역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물질계의 창조의 그 어떤 매뉴얼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 구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그 구원사로서의 관점으로서의 창세기를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일째, 마지막 날이 아니고 6일날 이제 동물과 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고 또 뭡니까? 먹을 것을 줬어요. 먹을 걸 주는데 이제 씨 있는 거, 열매, 씨 있는 열매를 주고 또 풀싹, 이제 풀싹은 열매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시는데 인간과 또 일곱째 날에 창조를 하시고 바로 이튿날, 일곱째 날에 그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복을 구별을 하여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붙들 수가 없어요. 홀딩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시간이 보이는 건 물론 이제 자기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시침이 돌아가거나 디지털로 숫자가 변하는 걸 보고 시간이 흘러가네 하고 뭐 보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고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이 또 물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물질과 또 시간이 합쳐지면 그 물질이 이제 변화되고 우리의 간섭을 또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육을 입어서 사는데 여기에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작용하면 인간은 늙고 병들고 약하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함께 주셨는데 그 시간을 인간은 그 복 주신 시간, 안식의 날을 인간은 결국은 거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복을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자기가 조작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늙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또 요새는 뭐 동안이 최고다 그렇게 해도 결국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여배우들은 나이가 70인데 20대로 보인다. 심지어 50대로 보인다. 그래야 1000년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이상 2000년 가겠습니까? 우리는 시간 앞에서 무력한 것을 고백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가 시계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째깍 지나간다는 것은 그걸 쳐다보고 있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안 쳐다본다고 또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종말이 육신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으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숨느냐. 현재 자기의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반작용으로 도피를 하게 되겠어요. 그 도피의 처는 어디입니까? 물질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함으로써 자기가 행복이라는 것으로 이제 위장을 하게 됩니다. 더 넓은 아파트, 더 많은 돈, 더 젊어 보이는 얼굴, 더 건강한 거 이런 것으로 자기를 과시를 하거나 자기의 행복을 찾게 되죠. 요새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제 소득 3만 불에서 뭐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3만 불이 과거 뭐 선진국의 어떤 지표처럼 여겨졌어요. 그게 뭐 물질적으로도 3만 불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또는 국민이 분열하고 그 개발이 안 되어서 소득이 아주 낮은 것과 차이가 많겠죠. 어찌 되었거나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못 보던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수많은 비싼 고가의 외제차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그 고가의 외제차가 실질적으로 그 뭐 소득이 뭐 엄청난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비싼 차를 뭐 쓰는 거야. 뭐 어쩌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열악한 환경, 또 뭐 월세가 뭐 한 30만 원 수준인 이러한데 수억 원의 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에 저 사람이 운전기사인가? 아니면 자기 차를 모는 건가? 뭐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지만 하여튼 심심치 않게 아주 초고가의 명품차를 엉뚱한 데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야 다 자유죠. 네,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과시 또는 자기의 욕구의 충족, 자기 기만으로 영원한 행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수평적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게 자꾸 들어도 어떨 때는 혼동이 돼요. 그런데 명확하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요령은 그러면 그 밑에 크는 이렇게 가로되어 있죠. 가로, 수평.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긴 수평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카는 아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수직적인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된 시간은 같이 살아가는데 수직으로 된 거는 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다 보이세요. 위에서 아래로. 네. 우리가 하늘이 되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전체적인 그 그림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원한 실존적 시간, 수직적 시간이다. 그러니까 뭐 궁극으로 봐서는 영생의 시간이 된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의 시간이 이 순간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서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이제 성숙을 한다고 그러고 점차 변화가 있죠. 변화는 결국은 노화가 되고 노화는 결국 임종 또는 사망으로 향하게 돼요. 우리의 변화는 결국은 그린마일을 걸어가는 곧 이제 사망의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변치가 않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창세전이나 이 묵시 후나 변화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로부터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쏟아져서 부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 묵시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묵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바로 영생으로 살게 되고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에 속방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카이로스로서 땅의 사건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이러한 땅에서의 이 하늘의 진리를 보고 묵시를 본 사람들을 예를 보면은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서 찬송을 했죠. 베드로는 감옥에서 다음날 죽음을 앞두고도 풀풀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이제 해석을 하고 진짜 사는 게 뭐냐 이런 것을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바로 이러한 예수의 십자가를 읽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과연 저러한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찬송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기이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를 두려워하고 상처로 가지고 있고 또 다가올 미래의 심판과 미래의 자기의 그 멸망을 불안해하고 현재에 있는 슬픔과 고통에 눈물만 흘리는 이러한 삶에서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제 그 아픔이 카이로스로서 사랑으로서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이런 카이로스 속에서 사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삶이요 진리가 된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언약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성도를 이끌어가시는 그 삶이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로서 공간으로서 어떤 그 넓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주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를 인도한다 이런 말이죠. 이 아고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헬라 말인데 전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아간이 있고 아골 골짜기가 있죠. 거기서 이음 기읍 본래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으로서 표기를 하고 모음은 기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자음이 같은 경우에 그 뜻이 또는 어원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고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아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장 15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말 바로 전에 이제 14절의 말씀에 그 영의 인도함, 아고를 받는 인도함을 받는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가 애곡하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인도함을 받다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좋은 말로 인도함이지 바울이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대열의 말미에 서서 자기가 포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어요. 이러한 우리의 아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참으로 아버지의 그 영광이구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요, 함께 하심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지금 현재 시온성 교회인데 시온성은 시온산의 성이 있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바로 골고다가 있습니다. 그 골고다는 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삭이 자기가 그 죽어 태워진 그 번제물로 쓰이는 장자들, 자기가 나무찜으로 메고 올라가는 아들, 그 이삭의 모습대로 예수는 자기의 죽을 십자가를 지고 이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죠. 이 골고다 골짜기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약속하는 거였는데 그 예수를 약속으로 주어도 아브라함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 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바쳐라, 죽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이삭을 데리고 이제 골고다로 갑니다. 그래서 결박하고 이제 아들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아들을 죽여라, 없애라 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죽인 것이죠. 근데 그 예비한 이제 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지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이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깨닫고 나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에 예수가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왔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2000년 전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얼마나 아팠을까? 패션 뭐 크라이스트 지저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뭐 이런 영화 있죠. 그걸 보면서 그 고난당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팠고 그랬으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과거의 역사의 예수의 또 우리가 그 고난을 물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과거의 그 역사가 진리로 이해되고 현재 내 크로노스로서 그 말씀을 기입을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약속에 그 주어진 아들 예수의 실제를 우리가 찾게 되면 과거 2000년 전의 예수는 그냥 그 예수가 이제 우리가 삭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재 이 순간이 카이로스로 살면 미래의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가 이미 또 현재 임하고 우리가 진리로 되면 바로 그 예수가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 바로 교회는 예수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수를 낳는 것이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 하늘나라의 유업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설명은 보통 많이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카이로스에서 이 순간에 영생을 우리가 이미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이 순간 알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도 내가 되면 바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공간의 현상과 이것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넘는 하늘의 진리로서 볼 수 있는 자는 이 땅과 이 땅의 그러한 것에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에 무책임한 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진리의 의미를 아는 자는 그것으로 자기가 용서함을 받고 과거에서 노임을 받고 미래의 불안에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요 하늘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이제 카이에진 무대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승천이 있다고 했죠. 예수의 승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건두음과 같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영광을 예수를 승천의 예수를 가리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구름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임함, 충만함이 바로 구름으로 되고 하나님의 그 우편 자리로 가시는 진리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러한 이제 복음서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삶의 의미를 이미 다 그 행적을 기록하였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러한 진리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받고 그 사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사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이 살아가시는 거죠. 사도라는 인간이 삶인 것을 넘어서 그들은 바로 성령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제 아들, 영생의 아들이 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크로노스의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바로 카이로스가 함께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의 삶과 또 수직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아고의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자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은 사도,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고 진리가 된 사도들의 삶이 성령에 이끌린 삶이요, 또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이라는 걸 알죠? 그 복된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승리의 나팔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복음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복되게 된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복됩니까? 바로 이러한 카이로스의 진리가 내가 됨으로써 그 하늘 씨를 내가 가진 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넓은 아파트, 좋은 차, 또 뭐 연금, 두둑한 연금, 또 뭐 좋은 게 또 뭐 있어요? 뭐 예쁜 부인, 또 예쁜 부인보다 더 예쁜 애인, 수도 없이 있고 이런 게 복된 삶입니까? 그거는 착각의 자유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순교를 하면 70명의 미녀가 그 자기들의 천국에서 이 수종을 둔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미녀는 뭐예요 도대체? 어이가 없는 거죠. 인간이 감각으로 물질과 공간에서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어이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진리, 삶의 말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게 복음이고 그 승리의 나팔소리를 진리로 알게 되고 듣게 된 자가 뭡니까? 영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
구약의 아들이 된 자들이 기록이 바로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로서 왕자라고 칭함을 뭐 그것보다도 이제 고난받는 것을 신기하였다. 이러한 해석과 삼손의 이야기, 삼손은 우리는 그 남봉꾼으로 읽어요. 그것이 아니죠. 삼손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자로서 히브리서엔 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들이 된 자들의 기록, 그것이 히브리서고, 이제 사도행전은 이러한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진리를 받은 말씀을 이해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 고난을 하늘의 말로 아버지의 악오 인도함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의 관점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귀로 듣게 되고 벙어리가 귀가 들리고 입이 열려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늘 만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바로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땅에 이 카이로스에 갇힌 자들의 생각처럼 이 목사의 원맨쇼로 생각하고 와서 뭐 예배 이렇게 또 동영상 봐주고 뭐 이런 거를 다 마치 뭐 부조하듯이 뭐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바 말씀을 자기 마음에 이 카이로스로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얼마 전에 이 목사들과 여러 목사들과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이제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뭐 대여섯 명 있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이제 지금껏까지 기둥의 역할을 하던 집사들이 텃세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한 거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라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하러 예배를 드렸고 뭐하러 헌금을 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봤더니 그렇게 기둥집사 됐던 사람이 1년 헌금 총계가 뭐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자릿수에 그 10,000원짜리를 헌금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을 과연 무슨 십자가의 삶이 거기서 드러나느냐, 무슨 말씀이 그 마음에 갔냐, 그 귀에 뭐가 들어갔냐.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러 왔냐, 뭘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어서 뭐가 됐냐,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다못해 그래서 초보적 수단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또 암송을 하고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형제는 이 광야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만나면은 잠깐 얘기 5시간, 6시간 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해도 전부 내 얘기고 내가 얘기하면 또 그 친구가 또 성경의 말씀으로 듣고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 몇 초 얘기했는데 벌써 5시간, 6시간이 지나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최근에 저는 이제 당뇨
이제 초기 증상이 왔는데, 당뇨가 안 오든 관계없이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먹고 살아야 돼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건 없죠. 물론 뭐 바빠서 기도를 40일간 금식으로 순간적으로 40일도 몇 초의 순간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40일은 굶을 수 있지만 40년 내내 굶기는 힘들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걸 하루 3끼 먹거나 2끼 먹거나 하여튼 바빠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기만 하면 돼요?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보낸다는 것이 생리적으로 버리는 것뿐 아니라 먹었으면 육신에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육신에 액티비티가 없으면 그 먹은 것이 결국은 온몸을 망치는 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당뇨예요. 밥을 먹는 데는 우리가 군대에서는 훈련을 해요.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30초 내 먹어. 3분 내 먹어. 그리고 어떤 특수한 집단은 너희는 아주 선택함을 받았으니까 3시간 동안 먹어도 돼. 어디는 느긋하게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죽는 거를 훈련하는 군대는 30초 내에 먹고 걸어가면서 먹고 밥을 쏟아놓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하여튼 먹어야 돼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야 돼요. 그 들었으면 그거를 킵해야 돼요. 그리고 액티비티를 해야 돼요. 자기가 말을 해야 돼요. 그 받은 바대로 말대로 자기가 입으로 토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증거를 해야 돼요. 깨우쳐서 머릿속에 킵하고 심장으로 자기가 그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당뇨요, 멸망이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도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24시간 중에 23시간 먹고 그 다음에 이건 아니죠. 하여튼 어느 적당한 시간 먹어요. 그럼 적당한 시간 말씀을 듣고 적당한 시간 또 뭡니까?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그것이 이건가 저것이 이건가 생각하고 세상에 잘못된 말씀 얼마나 많은지 그 분별력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큰 과정을 보면 또는 사람이 어떤 중대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다시 회복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방구가 나오거나 배설을 하거나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먹었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도 온갖 것이 섞여 들어요. 버릴 건 버리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입으로 증거를 해서 우리가 그 증거할 때 다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배설의 기쁨이 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아들을 낳는 기쁨, 우리가 아들이 되고 아들을 낳는 기쁨,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놓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늘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이것을 방언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전할 수 있다. 그 통변을 하는 것이죠. 그를 지옥에서 놓아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자기가 이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 성경의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물질의 현상 이런 걸 통해서도 하늘의 은혜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은혜를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자기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이미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헛되이 떨어뜨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되